제자들이 그날 유달리 예수님의 그 말씀에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밀이었습니다. 특별히 4가지의 땅을 소개하시고 그 각각에 다 씨앗이 떨어졌지만 오직 한 땅에서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나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아마 그들은 마음속에 결심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큰 은혜가 있었지만 하루 종일 수고한 까닭에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밤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쉬라고 명하지 아니하시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 그라사이니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누르져 가다가 그들은 예상치 않았던 돌풍을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며 그 물결이 배 안으로 이제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배에 관한 모든 것을 경험하고 바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답게 처음에는 제대로 통제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을 그들의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했죠. 아무리 그들이 노력을 해도 걷잡을 수 없는 통제 불능 상태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비상사태에 떨어진 것이지요. 그들은 아마 그러한 상황을 이전에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 학자들에 의하면은 갈릴리 호수 그 바닷가에는 예상치 않은 이런 돌풍이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동쪽에 있는 고란 병원에서의 그 어떤 뜨거운 바람, 그리고 지중해의 어떤 찬 공기, 그것들이 만나서 순식간에 돌풍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아마 그러한 상태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지금 낮에 소위 말하는 복음 집회를 잘 마치고 그들도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고 또 거기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도 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배가 출항할 때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탄 배만 간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면 다른 배들도 따라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집회 가운데서 큰 은혜를 받고 또 그 예수님까지 모시고 지금 가는데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통제불능 상태에 그들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황망했을까요? 결국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중에 배 후미에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매끄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좀 어색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적어도 이 본문이 매끄럽게 지금 넘어가려면 이들이 어떤 이야기가 돼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입니다. 이런 상황을 수없이 많이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소위 전문가입니다. 그렇다면 이때에 예수께 뭐라고 말을 해야 이게 본문에 있어서 아 그렇구나 라고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 두려우시지요. 그러나 염려 마세요. 바다에는 늘상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좀 통제 불능 상태에 있지만 곧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걱정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막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야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조금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바다와 배에 대한 전문가인 제자들이 비전문가인 예수께 무엇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를 돕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뭐냐? 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상황이 이성적으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들은 이제 끝이구나. 정말 지금은 통제불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 손이라도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죽음의 문턱에 와 있다라는 그들의 황망한 죽음 직전의 상황을 이들의 외침 속에서 마가가 우리에게 잘 들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건 거의 끝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39절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어색합니다. 어떻게 비인격을 가지고 있는 자연에 대하여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바람과 바다가 순식간에 잔잔해졌고 고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웃습니다. 그래, 역시 성경은 그냥 신화야. 그냥 옛날 이야기에 불과해. 아니 이게 말이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옳지 않은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맞아. 예수가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케 했다. 그거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마라.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예수가 그들의 통제불능의 상태를 그의 능력으로 통제해 주었다는 그 교훈이 중요한 거지. 예수가 진짜 바다 위에서 그렇게 꾸짖었느냐, 꾸짖지 않았느냐,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런 자들을 우리는 신정통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칼 발트라는 신학자를 중심으로 그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바다 위에서 꾸짖었다, 꾸짖지 않았다, 그거야. 우리도 관심 없어. 그게 과학적이냐 비과학적이냐 그거 따지지 말고 그냥 통제불능의 상태였지만은 예수가 말씀 한마디로 통제했다. 그 교훈만 받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면 절대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예수께서 그 바람과 바다를 향해 명령을 하셨고 그들은 순식간에 순응했습니다. 왜요?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람과 파도 역시 피조물 개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한 것입니다. 비록 인격은 아니지만 자연조차도 창조주 하나님 명령에 순응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가 이 일을 하실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잠잠하라 고요하라를 이처럼 예수께서 그들의 통제불능의 상태를 통제시키기 위해서 피조물에게 명을 하신 것이 분명한데 이것은 그 자연에게만 들린 소리가 아니라 적어도 제자들의 심령 속에도 울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제자들은 지금 황망한 상태, 허둥지둥하는,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몇 시간 전 낮 시간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들었습니다. 더구나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 중에서도 생명에 관한 교훈을 받지 않았습니까? 좋은 밭에 떨어진 그 씨앗이 생명을 발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생명의 역사를 그들이 듣고 그것을 붙들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지 결심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대에 지금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즉 그들은 죽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지금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둥지둥 소란 가운데 심지어 예수께 예수님 무엇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왜 돕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황망해하는 이 제자들 심령 속에 예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황망한 사태를 보내고 있습니다. 신불신간에 전 세계의 사람들이 지금 혼란 가운데 빠져들어 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주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명하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어떤 성경 주석학자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해석하면서 이것은 당시의 초기 기독교, 즉 초대 교회의 어떤 영적인 현실이었을 것이다. 즉 영적 실존이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배는 교회고 여기에 일렁이는 파도, 바다는 세상으로 해석을 합니다. 즉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가 AD 70년경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AD 64년에 로마 대화재가 일어나고 그 네로 황제가 범인으로 그리스도인을 지목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어나가던 때였습니다. 네로 황제의 그 살인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교회의 상황을 여기에서 교훈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 당시에 교회는 하나님 앞에 외쳤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그들은 정말 죽을 지경에 놓여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외쳤던 이 38절의 말씀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외쳤던 말에는 두 가지의 외침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3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은 첫째가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체감적으로 온몸으로 이제 죽게 되었구나. 이제는 죽었다. 또 하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도움의 손길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고물에서 배 후미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 그들이 황망해하는 그 소란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말씀하시지도 행동하시지도 않으신 예수, 그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침묵을 그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이렇게 죽을 지경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시다고 하시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러워서요. 오늘 지금 우리의 상황 자체도 어쩌면 그렇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의 예상은 이것이 수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더 전파될 것이다.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아무런 말씀도 아무런 조치도 일으키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침묵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경험할 때에 이것보다 더 절망스러운 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 인생은 난리인데 내가 섬기는 교회는 난리인데 도무지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는 침묵의 상태. 그래서 그들이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럼 왜 이 제자들은 지금 이런 죽게 된 상태에 떨어졌을까요? 왜 죽을 혈편에 놓여졌습니까? 왜 도움의 손길은 전혀 없습니까? 그 답을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것은 두 가지일 수도 있고 한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두 가지로 보면 그들이 잘못된 것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무서워하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이 40절 말씀에 그들의 위기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즉 극히 어려운 상태에 떨어진 초기 기독교 교회가 극복할 수 있는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믿음입니다. 그들의 모든 황망한 일이 일어난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전문가였습니다. 수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때를 잘못 만나서가 아닙니다. 그 날을 잘못 선택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심지어는 돈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황망한 때를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때를 잘못 태어났어. 내가 무능력했어.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어. 내가 자녀들을 잘못 만났어. 아닙니다. 문제는 믿음이 없음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그들에게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신인데 특별히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죽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몇 시간 전에 생명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그들이 타고 있는 배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 죽음을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몇 시간 만에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한 배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과 함께 계셨지만 정작 예수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성 신학자인 헨리 나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현존 속의 부재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존. 예수가 그들과 함께 있었지만 부재. 그들은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외치고 있는 말이 그것입니다. 예수가 보물에 누워 계셨습니다. 한 공간에 함께 현존, 현재 그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재, 예수가 없는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왜요? 생명을 말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말과 행동이 다 이런 모양입니다. 현존 속의 부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놀랍게도 사도행전에 가면 제자들이 정반대의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상태에 대해서는 부재 중의 현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왜요?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을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의 보좌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부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과 행동, 특별히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가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과 같은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현존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주목합니다. 도대체 복음서에 나타난 이 제자들의 삶이 사도행전의 삶으로 180도 달라진 이유가 뭔가? 그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 특별히 부활로 그 답을 얻은 것입니다. 부활 아니고서는 무엇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다시 회복되신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존 속의 부재 가운데서 우리가 볼 때에도 제자답지 않았던 그들이 부재 속의 현재로, 현존으로 그렇게 거듭난 것은 결국 부활의 능력이다. 그것은 결국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께서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따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현존하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어떻습니까? 부재한 상태에 있었던 제자들과 같은 그런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생명 되신 주님을 자기들 삶 가운데 지금 모시고 계시면서도 잊어버린 것입니다. 현존 속에 부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외치는 겁니다. 우리의 죽게 된 것을.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셨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래서 이 말씀은 그들 심령 속에 분명 울림이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 자연까지도 통제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예수를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의 믿음이 드디어 회복되었습니다. 잃었던 예수를 다시 보게 되었고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41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이 41절 말씀은 제자들의 마지막 반응인데요. 매우 흥미롭게 나타납니다.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다. 자, 여기에 지금 그들이 먼저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좀 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의 대상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앞에 있는 두려움은 무엇으로 인한 두려움이었습니까? 바람과 바다로 인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즉 세상이요 삶의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두려워했던 그들이 지금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그들이 발견하고 붙들므로 인해서 이제는 그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두려움이 이처럼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고 아직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 가운데서 여전히 침묵하시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된 코로나19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앞에 상황이나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원망과 불평과 하소연뿐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우리를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 나오는 이 두려움, 그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창조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가지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앞선 두려움, 세상과 상황을 놓고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반드시 잃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그게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순간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새 생명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는 오늘 이 시대의 광풍과 물결, 이것을 너무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이 코로나19 같은 역병이 아니라 그 역병을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뜻 가운데서 허용하시고 그의 원하시는 때에 이것을 거두어 가실 창조주 하나님께 대해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가진다면 세상은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벌벌벌 떨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담대히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예방하는 것들을 다 무시하고 우리는 죽어도 상관없으니 라고 그렇게 막무가내 그렇게 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상식선에서 예방해야 할 것은 예방하지만은 지나친 두려움, 지나친 공포,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 바라보며 우리를 억누를 일고하는 세상의 이 공포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어 지금이야말로 예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새로운 생명, 그 참 생명의 기쁨,
그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